네, 상류자니까야, 제1권 1번 상류자 첫 번째 품의 10번경, 숲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짐, 한 곁에 선 그 천씨는 세존의 곁에서 이런 개성을 말했다. 숲에 살고 평화롭고 범행을 실천하고 하루 한 끼를 먹는 그들은 어떻게 용모가 빛납니까? 지나간 곳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곳을 갈망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해서 산다. 그것에 의해 용모가 빛난다. 오지 않은 곳을 갈망하고 지나간 곳을 슬퍼하는 자, 베어진 푸른 갈대가 시들듯이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시든다. 네, 두 번째 경부터 시작된 어떤 천신, 그 천신에 이어지는 그 천신과 부처님의 이어지는 대화가 10번경 9번째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요번 10번째 경 숲경에서는 그 천신이 이제 부처님한테 또 질문을 하게 되죠. 숲에 살고, 요 얘기는 뭔가요? 예, 뭐 출가해서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살면서 수행하는 자, 이런 얘기죠. 숲에 살고 평화롭고 범행을 실천하고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그들은 어떻게 용모가 빛납니까? 자, 부처님 제자분들 보면 이렇게 출가해서 숲에 삽니다.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살고 있고, 그러면서 범행을 실천하는데 그들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서 특징 지으면 하루 한 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용모가 빛납니까? 하루 한 끼를 먹고도 용모가 빛난다. 숲에 사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처럼 잘 씻지도 않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숲에 살고 평화롭고 범행을 실천한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들이 어떻게 빛나는 용모를 가집니까? 라고 질문하죠. 자, 여기에 이제 부처님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을 갈망하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해서 산다. 그것에 의해 용모가 빛난다. 네, 어떻게 그들의 용모가 빛납니까? 라고 하는 게,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그게 충분히 먹기 때문에 괜찮아.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게 아니죠. 그의 삶이 과거로 미래로 끌려가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해서 산다. 현재에 집중해서 산다라는 이것이 그들의 용모가 빛나는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오지 않은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 지나간 것, 과거를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 미래를 갈망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에 집중해서 산다. 그것에 의해서 용모가 빛난다. 자,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즉 오지 않은 것을 갈망하고 지나간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비유를 하자면 베어진 푸른 갈대가 시들듯이, 뭐 푸른 갈대, 그러니까 한여름에 쑥쑥 자라나는 이런 갈대도 낫으로 베어버리면 시들어버리죠. 그렇듯이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시든다. 라고 해서 오지 않은 것을 갈망하고 미래에 대해서, 지나간 것을 슬퍼하고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와 과거에 중심을 두고 끌려가서 사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 때문에 시든다. 푸른 갈대를 베어버리면 시들듯이 그들도
이렇게 오지 않은 것을 갈망하고 지나간 것을 슬퍼한다라는 비유하자면 그들의 삶을 베어낸 것과 같은 그렇게 시들어 버린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뭐 이런 대응입니다. 용모가 빛나는 숲에 사는 수행자들이 있어. 하루 한 끼만 먹는데도 그들의 용모가 빛나. 왜 빛납니까? 라니까 과거 미래로 끌려가지 않고 현재에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용모가 빛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미래로 과거로 끌려가는 것.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면 현재라고 하는 이 갈대를 낫으로 베어버린 듯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 즉 미래로 끌려가고 과거로 끌려가는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은 시든다 이렇게 말하죠. 뭐 이 경에서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제가 과거, 미래, 현재라고 하는 세 가지 시점에 대해서 이 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라는 세 가지 시점에서 과거로 끌려가지 않고 미래로 끌려가지 않고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삶. 우리가 늘 말하지만 불교는 현재 진행형. 네, 이런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 그의 모습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로 미래로 중심이 옮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고 그들의 삶은 시든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곳에서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를 중심에 둔 경들을 몇 개 볼 수가 있어요. 자, 보면 맞지만 이까야 101번 대화다하경에서는 니간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니간타에서 보면 니간타들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락이든 고든 불고불락이든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이전에 행해진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전의 업들은 고행으로 부수고 새로운 업들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업의 부서짐이 있고 업의 부서짐으로 고의 부서짐이 있다. 고의 부서짐에서 수의 부서짐이 있고 수의 부서짐에서 일체고의 다함이 있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니간타 나타부타라는 니간타들의 스승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니간타의 주장에서 보면 즐겁든 괴롭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느낌들은 다 이전에 행해진 것, 과거가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전의 업들을 고행으로 부수자 라고 해서 그들이 고행을 선택하는 이유를 말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업을 짓지 않음으로써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면 과거를 부수고 미래에 영향을 주지 말자 라고 말 그대로 과거와 미래에 중심을 둔 삶을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니간타는 과거가 중심이 된 삶을 이끄는 데 비해서 불교는 부처님은 어떡하나요? 네, 부처님은 당연히 과거 미래로 끌려가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라고 해서 과거 지향이 아닌 현재 진행형 이렇게 현재를 중심에 둔 가르침을 설하는 스승이 부처님이다.
니간타는 과거 중심이고 불교는 현재 중심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과거 미래 현재를 설하는 뭐 대표적인 경으로는 우리가 독송집 그 제4장 분석에서 9번째 경으로 그 맞지마 니까야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 경을 공부한 바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이 상서로운 하룻밤 경도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면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해서 어때요? 니간타나타푸타는 과거의 업을 부수자 이렇게 과거에 중심을 두고 그들대로의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은 과거와 미래를 배제하자. 그리고 오직 현재의 법을 거듭 통찰하라. 라고 현재를 말하죠. 자,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라.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왜? 과거는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까지 얻어지지 않은 상태다. 오직 현재의 법을 통찰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면 맞지마 니까야 131번부터 142번까지가 14번째 품 분석품이거든요. 그 중에 맞지마 니까야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경, 132번 아난다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133번 마하카짜나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134번 로마사 깡기야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요 네 가지 경이 뭐 조금 상황의 변화가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과거 미래 현재의 주제.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라고 해서 과거 미래 현재를 주제로 동일한 주제로 네 개의 경이 설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경은 어떻게 과거를 이어 머무는가? 어떻게 과거를 이어 머물지 않는가? 어떻게 미래를 동경하는가? 어떻게 미래를 동경하지 않는가? 어떻게 현재의 법에 끌려가는가? 어떻게 현재의 법에 끌려가지 않는가?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의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라고 답을 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과거 미래 현재를 설하는 또 다른 경이 하나 있죠. 예. 제4장 분석의 첫 번째 경으로 제시됐던 22번 상류타 79번 삼켜버림 경이 있죠. 뭐 요 경과 또 이제 유사한 경들이 좀 같이 있는데 이 경은 색수상행식 5온을 성질의 측면에서 정의해 주는 경이죠. 그럴 때 보면 이제 이 경에서도 역시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유사한 표현을 해줘요. 보면 과거의 색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고 현재의 색을 염오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라고 하죠. 자, 과거의 색을 갈망하지 않는다 라는 거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라라는 것과 같은 거죠. 과거를 갈망한다. 과거에 대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과거를 갈망하는 삶이라는 게 그 과거를 이어 머물고 있는 것이다. 과거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이런 얘기가 되죠.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미래에 이러이러할 거요. 라고 미래의 시점에 어떤 색수상 행식 오온의 상태를 기뻐한다. 라는 거. 그런 미래를 동경한다. 나의 미래가 이러했으면. 요렇게 이제 미래를 기뻐하지 않는다. 동경하지 말라라는 것과 같고요. 현재의 색을 염호, 이탐,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네, 거듭 통찰한다라는 것이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 이렇게 사실은 같은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 과거, 미래, 현재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좀 니간타가 이제 불교하고 워낙 대비가 되니까 니간타가 과거 중심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불교는 현재 중심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라는 요 부분 하나 참고하면서 이제 독성집에서 공부한 맞지마 니까야 131번 상서로운 하룻밤 경을 포함한 4개의 경들이 말하는 과거, 미래, 현재. 오직 현재의 법을 거듭 통찰하라.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요런 설명하고 삼켜버림경에서 말하는 과거의 색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고 현재의 색을 염호, 이탐,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네, 요렇게 말하는 두 가지가 이 주제에 대한 대표적인 경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의 숲경에서는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경우 말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숲에 살면서 하루 한 끼만 먹는 그들이 어떻게 용모가 빛납니까? 아닌가? 그들의 삶이 이렇게 과거나 미래로 끌려가지 않고 현재에 집중해서 살기 때문에 빛난다. 그러나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과거로 미래로 끌려가는 사람들, 현재라고 하는 이 삶의 중심을 잘라낸 것과 같아서 마치 푸른 갈대도 베어지면 시들듯이 어리석은 자들은 시든다. 이렇게 개성으로 부처님 설명하고 있다. 네, 어쨌든 이겁니다. 10번째 경, 숲경은 과거, 미래, 현재라는 이 주제에서 오직 현재에 집중된 삶을 사는 자의 용모가 빛난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과거, 미래로 끌려가면 그들은 시든다.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이 시들지 않고 그 모습이 빛나는 이런 삶을 위해서는 오직 현재에 집중하자. 이런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좀 비교가 되면 상서로운 하룻밤 경하고 삼켜버림 경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죠. 삼켜버림 경에서 과거를 갈망하지 않고 미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과거를 갈망하지 않는 것이 과거를 이어 머물지 않는 것이고 미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미래를 동경하지 않는 것이다. 요렇게 과거는 갈망, 미래는 기뻐함, 요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오지 않은 것을 갈망하고라는 게 뭐예요? 미래를 갈망한다는 거죠. 지나간 것을 슬퍼한다라는 게 뭐예요? 지나간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을 슬퍼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켜버림 경에서는 과거를 갈망이란 측면으로
미래를 기쁨이라는 측면으로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이 경에서는 고개 거꾸로 과거를 슬퍼하지, 그러니까 과거를 슬퍼하는 자, 뭐 요거는 이제 기뻐한다라는 거나 즐거운 느낌에 대한 기억을 기뻐하는 거, 괴로운 느낌에 대한 기억을 슬퍼하는 거, 요거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느낌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요 측면, 그러고 미래를 갈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켜버린 경우는 과거를 갈망이라는 측면, 미래를 기쁨과 슬픔의 측면, 요래 말하는데, 요 과거 미래가 교차되어서 반대로 설해지고 있는 이제 그 부분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뭐 큰 차이, 뭐 크게 뭐 주목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 그 삼켜버린 경이 과거를 갈망이라는 개념, 미래를 기쁨의 개념으로 말할 때, 상서로운 하룻밤경은 그 갈망하지 않는다를 이어 머물지 않는 거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동경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숲경에서는 그것을 교차해서 반대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냥 뭐 이렇게 현상만 보면 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한다. 현재에 집중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한다. 또 현재에서 현재의 오온을 염오 이탐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이렇게 그 현재에 집중된 삶이라는 뭐 요 관점으로 보면 적절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숲경에서는 그 용모가 빛나고 시드는 이런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큰 중심 주제는 과거, 미래, 현재라는 시점과 관련한 법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맞지마니까야 분석품에 속하는 4개의 경, 그리고 삼켜버림 경, 이런 경들이 과거, 미래, 현재에 어떻게 대응하라고 일러주는지 숲경에서 뭐 좀 교차하기는 했지만 이제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맞지마니까야 101번 대화다하 경이 니간타는 과거 중심의 가르침이고 불교는 현재 중심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차이를 또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상류타 니까야 공부에서 첫 번째 품 날라왔고 갈대품을 마쳤습니다. 첫 번째 품이 갈대품인 이유가, 아니 왜 이 품에서 갈대품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오늘 본 내용이죠. 날로 와 마치 갈대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지막 요 한마디, 마치 갈대처럼, 베어진 푸른 갈대가 시들듯이 요 자리에서 갈대라는 이제 개념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품이 갈대품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 첫 번째 품 10개의 경 잘 보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두 번째 품으로 여러분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매일 이렇게 한 개, 두 개의 경을 공부해 나가는, 이것도 정말 상류타 니까야를 꿰어가는 관통하는 공부인데 재미있네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 거 우리 공부를 위해서, 삶의 향상을 위해서 매우 커다란 힘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앞으로도 우리가 잘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